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적 명령과 다윗의 임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러한 명령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 성공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즈음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 완공 후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공과에 따라서 솔로몬이 상벌을 주도록 다윗은 유언합니다. 먼저 요압과 관련하여 유언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외삼촌인 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는 요압의 나이가 훨씬 많았겠지만 사촌지간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압이 아브넬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소규모 전쟁에서 죽인 것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왕 사후 이스라엘의 병권을 쥐었던 인물로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윗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울왕 사후에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거짓을 꾸며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공무가 있는 뜻이 거짓으로 불러서 사적 복수를 한 셈입니다. 그 당시 아브넬의 암살 사건 후에 다윗이 보인 반응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집에 대해 저주하지요.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넬 진영과 요압 진영 간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브넬 쪽이 패하면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도망가는 아브넬을 추격했습니다. 그때의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거듭 그만 쫓아라고 경고했지만 결국 아브넬 창에 찔려 동생이 죽게 됩니다. 이 동생에 대한 사적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살인한 셈입니다. 한편 통일왕국이 되면 아브넬이 통일왕국의 군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압이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면서 반란군은 진압되었지요. 그런데 압살롬 반란이 진압된 후 아마사는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인물입니다.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탕평책으로 임명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사 역시 다윗의 고륙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지간이었습니다. 서로 이모집의 자녀들로서 사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임명한 군대 장관이자 사촌 형제를 요압이 죽입니다. 요압이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면서 준비한 칼로서 사촌 형을 서슴지 않고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뜻을 무시하고 처단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압이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으니 사울왕 사후 아브넬에 의해 평화롭게 통일왕국으로 진행되려 했고 비록 압살롬에 의해 내전이 일어났지만 그런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여 평화로운 나라로 통치하려고 했던 다윗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치군인 요압에 의해 당대 군대 장관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셈입니다. 태평시대에 칼에 피를 묻힌 악인이었던 요압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죠.
그러므로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압살롬 반역으로 다윗 왕은 급히 요단강을 건너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바르실레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피난 중인 다윗을 찾아와서 그 일행들을 공개한 것이죠. 그 후에 압살롬 반역은 무마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여 공개하겠다고 했을 때에 바르실레는 겸손하게 거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압살롬 반역으로 몽진 파천길에 있던 다윗을 잘 대접한 바르실레의 자녀들 때라도 잘 대접하도록 유언합니다.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바르실레와 다르게 베냐민의 시므이에 대해서도 유언합니다. 다윗의 몽진길에 악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압살롬 반역 사건이 진압되고 돌아올 때에 요단으로 와서 시므이가 다윗 일행을 영접하였기에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렇더라도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세바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와서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요압같이 왕권을 위협하거나 공동체의 샬롬을 깨뜨리는 강력한 정치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왕권이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사후에도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기록된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과 그 뒤를 잇는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왕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